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오늘 두 번째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떤 일에는 칭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좋아하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멧돼지가 산에 나무에도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때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이고 너 잘했다 잘했다 맨날 잘했다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니 생각도 언어도 삶의 중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연제같이 교회가 성전이 막 곳곳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하나, 솔로몬 성전 달랑, 예루살렘 성전 하나 달랑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막 한 번 내지 두 번 성전을 향하여 와서 하고 예배를 드리러 막 오는 거예요. 한나도 막 해마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뭐가 있게 KTX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나귀나 노새나 혹시 낙타나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니까 몇 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백성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싶을 때 어디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동서남북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고 싶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바라본다고 해서 꼭 교회를 바라봐라, 교회가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그 방향을 세우고 있다는. 한번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세상 염려 근심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라보라.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다니엘도 포로로 되어 갔을 때에 문을 열어놓고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에 가 있어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이란 그런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혹시라도 잘 못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때로 책망이 될 수 있고 구중이 될 수 있고 지도 편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편달이란 채찍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교편할 때 편자는 채찍 편자거든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잘하는 것,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라,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때로 꾸중과 책망을 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뭐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목회자가 돼서가 아니라 식당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저에게 물어서 성도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모르신다면 그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함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해롭게 하지 말라는. 조심스럽지만 사역을 할 때에 세 가지 꾼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는 세 가지 꾼이 있다. 하나는 당연히 일꾼이 있죠. 일꾼들만 아멘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일꾼들만 아멘 하시겠어요? 일꾼이 점점 늘어나네. 여러분 꼭 기도하시다. 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 꾼은 뭐냐면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뭐냐면 난 뭐 내가 이 교회 재직도 아니고 그냥 뭐 주일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 시키지 마세요. 나 이렇게 부담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가 가면 그만이지 뭐 나한테 뭐 구역이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교구가 어쩌고 무슨 뭐 기관이 어쩌고 봉사가 어쩌고 전도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부담되면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이런 난 그냥 예배만 참관하고 예배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교회의 어떤 짐들을 함께 사역을 지고 가지는 싫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또 뭐 왜 안 나가고 싶지는 않다. 이럴 경우에는 구경꾼만 같을 수도 있어요. 구경꾼만 손들어 보시고 구경꾼만 하면 하시고 요즘 괜찮네. 예전에는 구경꾼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경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일꾼 될 수도 있지 뭐. 지금은 구경꾼이지만 나중에 나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하는 사람 나오잖아. 아까 구경꾼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아멘 하잖아 지금.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싸움꾼이 있어요. 싸움꾼.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도 그래. 뭐 나라는 안 그래? 대통령 어디 가서 뭐 하기만 해도 그냥 싸움거리를 자꾸 만들잖아요. 자꾸 싸움거리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싸움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가는데도 에덴 동산도 보니까는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움하자고 덤벼들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서운하게 섭섭하게 만들어 갖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잖아요. 마치 이단과 같고 막 싸움꾼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교회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서 이게 옳은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꾸시렁꾸시렁 할 수도 있고 엉성하게 자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 처음에는 그냥 그랬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가 보면 그런가. 지금 여러분 정치도 계속 가짜 뉴스라고 그래서 계속 퍼날르잖아요. 사람이요 듣기 싫은 말도 한 3번 들으면 그런가 현혹하게 돼. 이게 아주 무서운 수법이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고 계속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막 덤비다가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에 가서 맨날 가서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하다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처음엔 안 따먹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나 공동체 안에도 싸움꾼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내가 옛날에 싸움 좀 했다. 왜 이때 마스크를 고쳤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때 꼭 마스크를 고쳐 쓰거나 긁거나 이러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움꾼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놓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를 믿어놓고 막판에 하나님 선에서 벗어나는 사람,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 속에 가장 비참한 모습.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 사람 키도 한 180, 190 가까이 될 정도로 보통 사람 머리통 하나 컸다고 하니까 인물도 훤칠해 갖고
이 훤칠하다는 의미가 잘 개념이 안 생기면 화면을 보시면 훤칠하신 분이 계세요. 반응이 시원찮아갖고 그냥 훤칠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백성들이 사울 정도는 돼야지. 그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든지 아니요 난 아니요 그래갖고 마차 바퀴 뒤에 숨어서 아유 난 아닙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워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 놨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라는 게요, 그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서 그 팀을 잘 이끌어가면 자리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팀을 자리가 올라가서 변질이 돼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어떤 단체를,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왔을 때 그 자리에 그릇이 돼야 되는 사울 왕은 안타깝지만 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왕이야 목이 고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뻗다고 이거 봐라 할만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감이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키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여론을 갖다가 좀 잘 조성을 해서 우리 왕이 최고야 하게끔 할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맞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지나갈 때 가로막았던 이 아말렉 내가 흔적에서 지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전리품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적의 왕을 끌고 목을 질질 끌고 나타나면 백성들이 야 우리 왕 대단하다 적의 왕을 끌고 왔다고 내 여론이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끌고 왔다고. 하나님은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안 두렵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성경의 가장 무서운 단어, 가슴 아픈 단어,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 사울은 미친 듯이 내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는 거야? 다윗이 위치가 막 올라갈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장 비참하게 자기 칼을 땅에 놓고 엎어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 차라리 그 사람 왕 안 됐으면 아주 인물 준수하게 정말 준수한 처녀를 만나서 내가 뭐 우리 어디서 완산교회 처녀들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왕이 돼갖고 사람이 변질돼서 무너지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저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툭 치고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게 뭐하게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혹시 나하고 뭔가 좀 맞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요 같이 마음 모아주고 기도로 모아주고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월달, 4월달에 성령대망회도 하고 5월달에 성령대망 기도를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거를 처음 4월달에 준비할 때에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선포를 하고 하면 매달 우리가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교구별로 기관별로 작정해서 헌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더 많이 분주해야 되고 더 많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때로 순서도 감당해야 되고 할 텐데 쉽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세상 편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 거예요. 그럼 뭐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다 같이 편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안산시 지방회와 안산시와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 지금 이 시들어가는 전 세계 부흥이 이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오죽하면 에즈베리 그 대학에 그 학생들이 몇 명 모인 곳에 성령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6, 7시간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캠퍼스에서 그 조그만 채플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터치를 원하면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사건이 왜 모이는 겁니까? 성령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대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뛰는 사람은 몸이 힘든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6시간, 7시간이 대수입니까? 그 성전 바깥에서 서서 있으면서 얼굴 인상 쓴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문 밖에서 6시간, 7시간 기다렸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예배가 지금 몇 개월째 매일 예배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매일 저녁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이고 돈은 언제 버냐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심 제가 처음 그 에즈버리 성회 그 영상을 보고요,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저도 지금 제가 아시겠지만 35년을 목회를 하고 조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 뭐 엄청난 장면을 수도 없이 본 사람이죠. 웬만한 게 제가 웬만한 어떤 상황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까? 웬만한 것들이 어떻게 제가 보면서 와 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거기 유명한 강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찬양팀 없습니다. 유명한 밴드 없습니다. 유명한 무슨 채플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이 운행하심을 보면서 터치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너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성령을 대망해야 돼. 모여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안 하던 거 하는 거 힘든데 뭐 작정해서 한 달씩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쉽지 않은 것 둘째치고 뭐 해야 삽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껴놓고 4월 달에 성령대망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단 한 주간을 월화수목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영적인 숨통이 터지는 거죠. 숨통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장로님들이 20분 30분을 통성하고 목이 다 쉬어나가도 그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말하고, 안수일 사람들도 찬양하고 교급에 찬양을 하면서 그 원성 기간마다 찬상을 하면서 다 살아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또 해야 돼. 그 다음 달에 또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 또 내 순서 돌아와? 아이고 여러분, 사람은 또 이렇게 머리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디서 한사교회 성도, 우리 수협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면 철저하게 우리 성령 대망으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한 만큼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그거 그만하면 안 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어올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야 마귀가 놀아. 마귀는 초비상이죠. 지금 벌써 수십 년 됐던 온몸에 환자를 했던 분이 벌써 치료되기 시작을 하고, 주일날 여러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여기저기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거든.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거고, 살고 싶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거고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방에서 왔었던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순복음교회 같이 예배를 드려요.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같이 예배 드리지 했더니, 이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복음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긴, 난 지난 35년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앞으로 가면 더 할 건데, 좀 눈치가 좀 이상한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뜨겁게 기도할 건데, 더 뜨겁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성도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나서 얘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요즘 다들 세련되게 예배한다고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예배하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없다고 저를 보고 놀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순복음교회가 우리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엄청난 마음의 도전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거 하자고 제가 안산시 지방의 회장을 어렵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산시 지방에 80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 그 120문도가 세계를 뒤집어 놓는데 그 사람들 이름 한 사람도 모릅니다. 물론 가운데 제 12제자가 집어넣고 나머지가 있었겠지만 다 무명 소절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의 순자는 오순절 순자의 성령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순복음교회가 안 끌고 가면 전 세계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타교단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가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두에 마치 성막을 이끌어가는 유다 지파와 같이 그 선두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뭐예요?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운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서 다 좋을 수 있겠지만 오로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자. 성령님께서 성령의 마음대로, 성령의 운행하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성령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이 불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도 바울의 사역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십시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와서 아론과 홀과 같이 손잡아 주되 해롭게 하는 자는 되지 마라. 말 한마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라.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네가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라. 여러분, 그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교육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도 아니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외모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업심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은혜 입은 것에 감사했었던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칭찬이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아직도 유대교의 잔뿌리들은 나와서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행위가 중요하지, 당신 같은 사람 천국 가면 천국 다 지저분해져. 사람의 행위와 인간적인 것으로 복음의 본질을 끄집어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신 지난 주일날 바깥에 한 주간 나가면서 죄 지었지? 회개할 때 회개의 헌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속건제와 속죄 제물과 같이 회개한 표시로 회개의 헌금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뭘 어떻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예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그런 예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의 헌금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를 사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멀하시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역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용서받으려면 100만 원 가져와, 너 뭐 하려면 가져와 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가 여전히 만약에 강단에 선포가 된다고 하면 이건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의 복음은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이상한 복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우리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럴듯해.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그냥 회개한다고 돼? 속죄에 헌금을 드려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르친 건 저건 가짜 아닌가? 하면서 바울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보통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있게 기성의 교인들보다 열심히 있게 그 사람들을 막 섬겨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것은 좋은 뜻으로 너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그 교회 또는 지도자와 이간을 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여기에 실망을 하고 그 교회 목회자라든가 교회에 실망을 하고 이단의 단체에 대해서 여기가 들어와야 되나 봐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으로 사망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 너희서 해사는 수고를 통해, 바울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교회를 낳았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시대 유대교 이단들하고 섞여서 신앙에 뭔가 확실하지 않다,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오직 예수를 믿지만 어떤 경우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다른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단에 빠져서 못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어떤 경우에 빠져서 넘어가는 수. 예를 들면 왜 점집을 찾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때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저기 어디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대. 그 점쟁이가 한테서 물어봐. 이런 소리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잡소리가 들어와.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또 거길 가. 급하다고. 갔더니 그냥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왔어. 또 귀신이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눈이 이렇게 되니까 한 달 전에 집안에 장례 났지. 그러니까 아이고 용하구나 그러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 밑에 가갖고 비서 했잖아. 비서 스케줄 잡아주는 비서 계속 따라다녀. 교회 집사가. 그래갖고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한 달 내내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완전히 사람이 돌아갔고 점집에 비서 노릇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이 사람이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 왜냐하면 귀신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들었으니까 밤마다 꿈속에 귀신이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뒤늦게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 그래서 다시 와서 오산의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예배치고 하다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도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시험을 만나고도 너희가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하신. 그때 아이고 점집이라도 가자. 이건 패가 망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친척집에 100일 불공을 드리자고 그러고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연등을 또 돈을 사서 붙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또 거기 가서 연등 달고 앉아있다니. 어떤 그 법륜 스님 증문 즉답하는데 가끔씩 제가 이 법륜 스님이 이 사람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출가를 하셔갖고 지금 대한민국 나름에서 인기 있는 스님이 되셨는데 그 양반이 가끔 하다 보면은 성경 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이 연결되면 제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 불교 할머니 골수본자께서 아이고 스님, 내가 서초파일 때 연등을 갖다가 몇 개를 달고 공양제 시방제인가 무슨 제인가 어쨌든 그거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그 사람은 그냥 반말이더만 자네가 그래서 그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스님 말을 안 들으니까는 저렇게 말이 안 되지. 어디다가 스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네. 스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할머니 성도가 스님 말 들을게요. 야, 한 방에 끝나대. 주여 우리한테도 그걸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럼 한 방에 끝나잖아. 우린 또 그렇게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자기 신앙의 줄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데 가서 막 섞여 있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그냥 좀 어렸을 때 상처가 많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귀신같이 와갖고 커피 먹자, 밥 사줄게, 어디 같이 가자, 개 친분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따라가고 언니 동생 가다가 어디 우리 저 선교사님 한 사람 목회하다가 쉬고 있는데 세미나 잘하는데 한번 들어보러 갈래?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따라가서 앉았다가 보면 이제 이상한 이단을 가르치고 따로 배우고 그게 1급반, 2급반, 3급반이 있어갖고 초짜들 가서 배울 때는 기독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2급에 들어가서부터는 조금 이상한데 비유풀이를 막 해. 3급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갖고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거꾸로 전도하러 나온다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성령 대마가 필요한 거고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예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뭘 찾겠어요? 여러분, 사자나 늑대가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무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그런 양들은 사냥 못합니다. 그 무리에서 바깥에 서성거리고 따로 나가 있는, 뭐 시험에 들었네, 아이 나 교회 안 나가네, 아유 먹었잖아 하고 따로 나가서 서성거리는 거 보면 이 사자나 늑대는 벌써 압니다. 가장 약하고 따로 노는, 그래서 어떻게 그 영혼을 도적질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않아요. 아이 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냅둬요. 혼자는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꼭 같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제 또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또 우리 5월달 성령 대망을 할 때 제 전성도 총동원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대망을 할 때 이때 예배를 회복을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찾아야 되잖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다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회복을 시키세요. 여러분 금방 세월 갑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제 그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동안 조금 투병도 좀 하시고 하셨는데 치료가 잘 되셨다고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 어제가 화요일, 월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 그래서 어제 입관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조문을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아마 못하고 내일 이제 발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세?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여의도 이제 순복음교회 우리 산하에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인천에 큰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선배고 자랑스러워하고 참 일을 많이 하셨고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도 또 오래 정말 사실 것 같았는데 84세에 이제 천국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금방 한 세대를 막 그랬던 분들, 불과 엊그저께까지 같이 막 이렇게 하셨던 선배 목사님인데도 천국을 가시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세대는 또 지나갈 거예요. 우린 천국 소천하 이런 것 그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진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우리는 손님이야. 지구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이 손님으로 와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는데, 그 소망이 주어진 나에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움직이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시기가 10년 이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나 다 거쳐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 요양원을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한 시대를 풍부하셨던 그런 어떤 지도자시기도 하신데, 요양원에 계셔 휠체어 타고 계시면 이제 더 못 움직입니다. 불쌍하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렬하게 그 생애에 헌신하셨고, 때가 돼서 이제는 또 천국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분별하면,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물질도 그런 겁니다.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지는 않아요. 내 생명이 놓아지면 물질은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도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고요, 더 이상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억되어지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 마치 썩은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단과 사설과 이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 속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 그래서 또다시 성령 충만. 다른 교회 상관없죠. 다른 성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다른 제자 같이 아니하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